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절들 가운데에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아마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해서 곡을 쓰는 그러한 찬양의 곡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곡만도 생각나는 게 한 4곡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또 봉독을 했지만 듣거나 또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그 시들을 지었죠. 그 많은 시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죠.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겠지요.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이새라는 그런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레이트 킹 데이빗 이렇게 말하면서 위대한 왕 다윗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개역 한글에는 합한 자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나님이 목자면 다윗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이 되겠죠. 자신을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양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신과 너무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참으로 온순한 동물입니다. 겁도 많고요. 또 다른 동물을 해코지하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귀가 아주 너무나 잘 발달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잘 반응하고 잘 따라갑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죠. 그런데 단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또 잘 속아요. 그래서 야생 개들이 교묘하게 골짜기로 몰아가서 또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약해요.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서면 되는데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순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 자기 먹이를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양의 이런 특징이 자기와 같다, 나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둔하고 멀리 볼 줄도 모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방향 감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속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흔들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다른 것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내 것 챙기기만 급급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절망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 같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양의 특징이 단지 그냥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목자의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이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풀밭으로 이동하며 먹게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이동해서 또 마시게 하지요. 양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존재이지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나운 맹수에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디에 풀밭이 있고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양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킬 때에 들짐승들이 달려들어 양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위협하는 들짐승으로 인해서 자신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자신보다 더 명성이 올라가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곳이지요. 먹을 것, 마실 것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잘 먹은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으로 괴롭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가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영과 육을 살리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 열심히 일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로 버거워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노동으로 인한 육체도 연약해지지만 영적인 영역도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있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미래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암흑한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좀 험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도 되지요. 하지만 양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들짐승들이 달려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의 지팡이가 그들을 물리칩니다. 양들이 두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은 수년 동안 죽음의 그림자
그림자가 찾아오는 숨막히는 광야의 추격전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타겟이 되어 목숨이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날밤을 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힘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힘들고 그 두려운 상황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극본 없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겠지요. 또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순간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차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나약해지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 전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힘든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말할 때 우리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모든 단체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교수님들과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일이 힘들다, 일도 힘들지요. 일도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맞고 이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가끔 있을 수도 있죠.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작은 어떤 그러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안 맞고 이해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라온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차라리 안 보고 끊어버리면 되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요즘 학폭을 주제로 담은 드라마로 인해서 학폭 논란이 재조명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또 직장에서의 갑질 논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육체적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힘은 없고 법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정의의 사도들이 나타나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통쾌하고 아주 짜릿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 같은 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괴로워하며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상처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폭발할 것 같은 분노로 정신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 고통스러운 도망자 신세를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됐지, 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복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폭력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이기는 삶이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힘든 관계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달구어진 그 뜨겁고 큰 못에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돈과 권력과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배고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길 때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습관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